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무력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음에 처하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참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이나 혹은 인생의 이런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 한 번 정도 이 신에 대한 존재, 영혼에 대한 이런 존재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다가 이 죽음 앞에서 혹은 인생의 큰 무력감 앞에서 만에 하나 신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딸이 태어났는데 선천적 어떤 그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자기 안에 어쩌면 오랫도록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참 죽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동생인 이 마르다죠.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던 이 마르다의 그런
참 답답한 심정이랄까요? 무력한 심정이랄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시면은 뒤늦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곳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지금 이 마르다의 이 고백, 비록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였지만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이렇게 늦게 와서 이제 오빠는 이미 죽었고 끝이 났고 그 지금 상황 가운데 비록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 마음에 뭐랄까요? 주님 때문에 인한 소망, 기쁨 이런 것보다는 이미 체념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어떤 위로나 바라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때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 참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거 뭐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쓱 찾아오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꼭 위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겐 때로 나는 그래 당연히 믿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뭐지? 도대체 내 신앙이 뭐야?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침묵하실까?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이런 신앙의 회의랄까요? 뭔가 돌아보게 만들고 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돌아봄이 내 신앙의 이 참 실체를 보게 하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물론 나중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늦게 오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조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뜻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참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참 좀 낙심이 되고 부질없다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마르다가 믿음이 참 좋다 싶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고백으로 들리잖아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뭔가 다른 걸로 지금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뭐 이미 끝난 건 끝난 거고 이제라도 주님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라기보단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음이 불편한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죠? 그걸 제자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아, 저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들 아마 기억하고 외우고, 그 당시에는 뭐 종이와 펜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어떻게 그것을 배우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또 그 주님을 그가 보고 또 따랐죠. 이렇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그만 이 마음에 뭔가가 하나 딱 생기는 것이죠.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르기에는 이 마르다의 마음엔 지금 큰 상처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이미 세월이 되었다니까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거는 참된 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불완전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전통적이고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이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주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이 오라비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예, 마지막 부활 때 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을 가르쳤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너무 지나치게 현세적인,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요,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일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기성교회, 아니 이 기성 유대교에서 가르치던 부활의 교리를 잘 알고 그걸 또 이렇게 고백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도신경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걸 다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문제들 앞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신앙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정리가 다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잘 압니다.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 참 이 신앙이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을 지금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그저 익숙하고 전통적이고 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신앙의 수준을 더 온전케 하십니까?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의 방법은 뭐냐? 당신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밝히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지금 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이 표현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주신 그 이름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여러분 그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답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기에 여러분 참된 소망과 진정한 위로와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라비 나사로가 왜 이렇게 일찍 이른 나이에 죽어야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늦게 오셨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알 때에 거기에 우리의 참된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뭐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요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부활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죽여도 다시 사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기 때문이죠. 죽어도 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으셨지만 완전히 죽은 그런 어떤 표시로 그렇게 3일 동안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간직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 그래 하고 머리로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 기록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영생하게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하루에도 이 세상에.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성경을 보니까 낙원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다시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생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죽는데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고 오늘까지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을 지금도 살고 있고 장차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참 복받은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죽지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무력하고 낙심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는 생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축복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 맞으십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활 때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살리겠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증거로 실제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장차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또 이미 그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될 일이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이런 사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은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알지, 믿지, 그렇게 고백하고 알지만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전혀 능력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지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내용들이 오늘 내가 사는 내 삶에 정말로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금생과 내세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금생이 오고 난 뒤에 내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다음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까이 왔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그때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 죽어야 나중에 가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이 고난과 참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믿는 자들이 저기 가면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저기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부분적인 지역적인 그런 영적 싸움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그것을 경험해야 나중에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옥같이 살면서 그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지옥 갈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지금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약속은 미래의 그날에 충만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위대한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자기 선언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나중에 저 39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앞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주여 냄새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믿는다고 말했지만 확실하게 제대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고백해놓고 주여 주께 절대 그런 십자가 같은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얼마나 크게 야단 맞았습니까? 사탄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아직까지 잘 깨닫지는 못하고 온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거 있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많이 부족한 지식이고 많이 부족한 그런 믿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나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 앞에서 잃고 망연자실한 이 마르다에게 이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신앙은 뭐 그다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별로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솔직히 내 마음에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승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 성도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거 안 가르치시고, 야 그래도 이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뭐 다른 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언젠가 찾아올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지지 않고 여러분 다시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왜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뭐 대표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이겠죠.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잃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듯이
우리의 그 삶에 여러분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장차 있을 일이지만 또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영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 교우 여러분, 먼 미래에 장차 우리가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71장